사랑하는 여러분, 무더위에 이어서 폭우로 인해 참 마음 졸이고 또 지치기 쉬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때론 이런저런 일로 참 마음 쓰이면서 한 주간이 너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이번 주간이 그런 주간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일상의 이런 일들에 치여서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잃어버린 것들을 보면 참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차오르기도 합니다. 어느새 감사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겪어보면서 일상이 정말 감사가 아닐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여러분 좋은 게 많았습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아니면 좋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았습니까? 자, 50대 50이에요? 아니면 60대 40? 좋은 거 30, 40, 나쁜 거 60. 잠시 떠올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려울 때가 더 많이 생각나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정말 많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 어려운 삶을 많이 살았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좋은 걸 감사함으로 받기보다 어떻게 보면 평범함과 당연함으로 생각하다 보면 별로 곰곰이 생각하고 한참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성은요, 안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게 사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좀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그래도 참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더 많이 기억하는 이 습성 때문에 내 인생이 참 고달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본성이 얼마나 감사를 모르면 좋은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마음에 이렇게 흠집으로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도 벼락을 맞으면 나이테에 거기에 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보면 어떤 일들을 이 나무가 겪었는지 안다는 거죠. 그 나이테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테를 보면 해가 많은 쪽으로 넓어지고 좁은 쪽으로 이런 것만 알지만 나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나이테에 보면 언제 그냥 벼락을 맞고 언제 이 나무들이 고달팠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받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받고 다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 우리는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새록새록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이런 게 감사였구나, 그때 이런 일도 있었고 그때 저런 일도 있었고 그때는 정말 힘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감사였구나.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벌써 이게 오랜 시간 지난 건데 그때 감사가 막 밀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옆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좋은 소식을 듣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치 물이 콸콸콸 조금씩 솟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감사로 촉촉히 젖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으면 우리는 대가를 꼭 지불하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일도 많은데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그냥 행복함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때도 내가 행복했었구나.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그게 보람이 있었고, 또 그래서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참 과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다,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인으로 존경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마스시다 전기산업의 회장인데요, 한 직원이 어느 날 이 회장한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직원의 물음에 마스시다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네. 첫째는 가난했고, 둘째는 몸이 허약했고, 셋째는 내가 초등학교를 중퇴했다는 것이네. 여러분 직원이 의아해하죠. 아니 그 세 개가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데 그게 하늘의 은총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공한 사람의 어떤 그냥 코스프레인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죠. 나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가난을 통해서 깨달았고, 나는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았다네. 그래서 몸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중퇴 학력이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배울 수 있었다네. 그 결과로 나는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네.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주기 위해 하늘이 준 시련이라 생각되어 나는 이 세 가지가 하늘이 준 은총이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이 회장이 말한 하늘이 그에게 준 세 가지 은총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경, 어떻게 보면 제일 정말 어려운 극한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하죠. 그렇다고 몸이라도 튼튼하면 괜찮은데 몸도 허약하죠. 또 학력이라고도 있으면 그런데 학력도 없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불행으로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나는 흙수저다. 난 가진 게 진짜 없이 태어났다. 그런데요, 이 불행을 이 회장은 은총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30편, 이 30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픔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30편 이 지은 제목을 보면 30편, 여러분 성경 그 시편에 보면 제목이 달려있죠. 성전 낙성가. 근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낙성가가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건물을 단순히 봉헌한 다윗의 낙성가라기보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인 것처럼 드리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 고난과 회복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다윗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돈과 장비들이 또 거기에 제목들을 다 준비해 놨죠.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럼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교만에서 깨어났고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고백하는 이 시편이 시편 30편입니다. 이 시편은 감사를 잊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시편이고 우리의 모습이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윗은 시편 30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먼저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형통할 때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형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좀 잘 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좀 간절한 마음이 덜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만큼 간절함이 없죠. 그 형통함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니까. 그 형통함이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된 것으로 때로는 착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형통할 때에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산같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자, 그런데 이것을 진짜 언제 알게 됩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네. 산같이 세웠을 때는 때로는 잘 모르다가 주의 얼굴을 가리셔서 어려움이 생기자, 이게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었구나, 이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산같이 굳게 세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주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이 마음을 산같이 굳게 세우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거죠. 내가 잘나서 내 마음이 굳건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3 때인가 그런 생각이 나요.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학교 마치고 그 독서실 앞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유행하던 거 이제 갤러그 혹시 아세요? 네. 저희 세대만 알고 지금 세대는 싱거워서 못할 거예요. 그게 있었는데 자꾸 그게 막 소리가 지나가는데 삥삥삥삥삥 소리가 나요. 내가 한 판만 하고 가자. 그래서 들어갔는데 한 판이 됩니까? 분명히 한 판 50원이었어요. 그때 50원. 그래, 100원 딱 두 판만 하고 가자.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500원 600원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워낙 잘 못하니까 짧게 하고 나왔죠. 근데 어느 날 또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또 독서실에서 돈을 집어넣고 제가 딱 100원만 가지고 왔습니다. 왜? 통제가 안 되니까.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00원을 넣고 이제 하고 오는데 얼마나 아쉬운지. 분명히 100원어치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통제가 안 돼. 그런데 할 수 없이 100원밖에 없으니까 하고 나온 기억이 납니다. 야,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 먹고 이제 나는 여기 다시 들어가지 않으리라.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마음 굳게 먹는다고 여러분 그 굳은 마음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마음을 굳게 잡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이 지켜졌어요. 아니, 전 같으면 내가 거기서 막 내 마음이 요동쳤을 텐데, 내 마음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을 텐데 내 마음이 너무나 담담한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어. 하나님께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하나님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어려움이 생기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될 때 그때 내가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노력도 소용없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얼굴 숨기시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애들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학생들 공부 잘하기를 야, 공부해라 한다고 되겠습니까? 자기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여러분 분명하게 목표가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할 의욕들이 생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부모가 아무리 감시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여러분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가족, 건강하게 숨쉬는 오늘, 내가 일하는 일터, 하루를 시작하며 맞이하는 아침 공기, 찬란한 햇살,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냥 매일 오는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죠. 아침에 눈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 어찌 보면 당연하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는 느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는 깨닫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어요. 아 진짜 감사구나, 이렇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깨닫는 건요 엄청난 감사죠. 조그만 거 갖고는 감사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일상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야 일상도 감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일, 큰 일 치르고 나면 깨닫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구나. 하루하루가 여러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은다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혼란과 분열, 불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 가정이 깨어지는 가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들이 생깁니다. 일터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이게 뉴스거리가 되죠. 이해하고 사랑하기보다 우리의 속성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여러분 많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이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뭐냐면 벌거벗은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람의 수치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좋은 것은 못 보고 좋지 않은 것을 먼저 보는 습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눈이 씌워지지 않으면 자꾸 뭔가 판단할 거리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으로 한번 씌워보지 않습니까? 그럼 다 좋아 보이죠? 저 사람이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잃어버리게 하고 감사보다 불평, 비난할 것만 잘 보이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잃어버릴 때 나오는 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다윗과 같은 은혜 체험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떤 체험을 하였기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자, 30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고통 속에 주님께서 나를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원수들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런 상황 속에 고쳐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끌어내사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어디 깊은 웅덩이에, 여러분 웅덩이 속에 빠져 있으면 그걸 끌어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올려 주셨다, 이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거기에 계속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수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문제들이, 감정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분노하기보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얼마나 부추기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이 오염됐을 때는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생각이 또 생각을 낳죠. 그래서 막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더 속상하고 더 억울하고, 여러분 더 안 좋은 것만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우리의 낙심과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을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들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리면서, 아, 맞아, 내가 이런 생각, 이게 사단만 기뻐하는 거지, 내가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시는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뭐겠습니까?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매달렸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 이웃들이 기쁨을 뺏어가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 고민하고 괘씸하고 곱씹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낙심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괜히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해봤자 여러분 내 편 안 들어주면 더 화가 나고 내 편 들어주면 속에서 더 열불나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이 사람도 내가 옳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더 스스로 자기의 그 분노를 정당화시키면서 여러분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분노가 커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 절망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웃게 하실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둠 속에서도 아침을 기대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연의 아침은 저절로 오지만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어도요, 자연의 아침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절망이 심해도 아침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아침이 더디게 느껴질 뿐이죠.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아침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아침은 우리의 선택과 순종으로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은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지금 인생의 깊은 절망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 이제 놀라운 삶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전에 어땠다고요? 슬픔이었는데 이제는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춤을 출까요? 여러분 기뻐서 춤춰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민망해서 못 추죠. 울었다가 웃는 것도 참 민망한데, 근데 다윗은 슬펐다가 너무 기쁨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시니까 그게 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옷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극한 어려움을 겪고 슬픈 사람이 베옷을 입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절망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본질적인 전환인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던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눈물이 멈춥니다. 고개 숙였던 자가 다시 일어나서 춤을 추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도 참 살아가도 다양한 슬픔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깨어짐의 아픔이 있죠. 질병을 통한 참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실패, 상처, 또 죄책감, 사람들이 말 못할 상처를 가슴에 안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은 그 슬픔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끝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춤추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띠를 띄워서 새 출발을 가능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바뀐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미 그 사건이 벌써 오래전에 있었는데 나는 아직도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상처를 커서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벌써 나는 그 상처가 2년 전이었는데 3년 전이었는데도 아직도 그 마음에서 머물러서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입었다가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실까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복이 여러분의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 그것들이 표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회복은 여러분의 행복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기쁨의 날로 바꾸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복이 분명하면요,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죠. 간증하죠. 자랑하죠. 그러면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나가면요, 다른 사람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증이 누군가에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다 보기 때문이죠.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는 화나면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아빠는 궁지에 처하면 저렇게 거짓말하는구나. 여러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넌 정직해야 된다, 침착해야 된다, 아무리 말로 가르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자녀들은 뭘 배우겠어요? 그걸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마 아빠는 침착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그걸 반응하지 않으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자신의 인생 속에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했지? 엄마 아빠가 그때 어떻게 했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런 법원들을 따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력해서 적어놨습니다. 적어놓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너희 마음을 진심으로 드려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게 주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의 마음을 드려보라. 우리의 어떤 마음을 드려보라, 이 말씀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드리라는 말입니까? 간절히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한 기도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그 마음을 들이면서 체험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바람, 드림이 없으면 주님의 역사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드려보지 않으니까 기대도 없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찬양할 때마다, 아니 거꾸로서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의 우울함을 주님 빼주시고, 제 마음의 아픈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제 육신의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분명히 삶을 바꾸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확한 말은 그거죠. 마음을 들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바꾸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회복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가 저는 다른 이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서 마음을 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다윗처럼 이렇게 체험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게 간증이 되고, 아 진짜 내가 여기에 마음을 이렇게 쏟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챙겨주시고 단속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깊은 어둠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참 어려운, 하나님은 굵은 배를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허리에 메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십시오. 주일날 이 한 주간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입술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선택들을 하나하나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날을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루한 것 같은 그런 삶이 반복되십니까? 그러면 수많은 익숙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 삶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공기처럼 늘 있기에 의식하지 못했던 것도 여러분 감사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보호되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호흡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호흡하는 게 느껴진다면 정말 불편할 겁니다. 근데 호흡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면,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은 그러겠죠. 막 움직일 때 그런 숨이 차요. 계단에 올라오실 때 그러시더라고 우리 권사님. 숨이 차다고. 이런 말이 있죠. 신발이 발에 맞으면 우리는 발을 잇는다. 여러분 여기 신발이 있는데요. 불편하면 계속 신발 이게 걸리적거리죠. 새 신발 사면 뒤가 까지잖아요.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편하면 발을 잊어버려요. 내가 신발을 신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여기십시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해서 때로는 존재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가장 본질적인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 삶에 행복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왜? 자꾸 행복을 특별한 걸로 생각해서 놓쳐버리니까. 근데 큰 사건 하나 딱 터지고 나서 보면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게,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감사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수혜를 겪는 걸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에는 지대 높은 동네에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금 낮은 지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집이 저렇게 낮았으면, 지금 우리 집이 뚝 옆에 있었으면, 감사가 안 되다가도 그래도 우리가 지대가 높아서 귀 걱정 안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 보통 때는 감사가 안 되죠.
전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뭐. 어려움도 보면 여러분 그것도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과거의 축복을 기억하는 게 것이고요, 현재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미래는 소망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가족, 일상, 또 생명,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주시다가 우리에게 하루를 주시지 않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별거 아닌 거에도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